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우리 존 희게 종교 철학 제5장 계시와 믿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와 믿음. 자, 오늘은 계시와 믿음에 대해서 볼 텐데,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그렇다면 우리는 왜 믿음으로 구원받나요? 우리에게 왜 믿음이 요청되나요? 우리에게 믿음이 왜 요청되나요? 기독교 신앙 안에서. 자, 우리에게 믿음이 요청되는 이유, 그 이유는 계시가 불충분하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믿음이 요청되는 이유는 계시가 불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가장 아마 익숙한 것이 요한 계시록일 거예요. 그죠? 계시록. 요한 계시록이라고 할 때 그 계시가 뭐죠? 계시?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존재라고 할 수도 있겠고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어떤 진리라고 할 수 있겠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이 주로 이제 종말에 관한 내용들 아닙니까? 그 종말에 관한 내용들을 보여주신 거죠. 우리가 이제 그래서 계시라고 하면은 특히 이제 미래에 있을 일이라고 생각하기 쉬울 수도 있는데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아요.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또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계시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런데 계시가 어떤가요? 계시가 우리에게 불충분하게 나타난다는 것이 이제 주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자신의 존재, 자신의 진리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다 드러내 보여주신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요청이 될까요? 우리에게 믿음이 요청이 될까요? 믿음이 요청이 되질 않을 거예요. 그렇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하게 계시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하게 계시해 주신다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요청되지가 않죠. 우리는 그냥 그 충분하게 계시된 것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요청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한 계시들을 주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분히 계시해 주시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분히 계시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계시해 주셨다면 모든 인류가 다 구원을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당연히 믿는 거고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시편에도 보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비웃기도 하고 그 모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시가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시가 충분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로서의 계시다. 충분한 계시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거는 우리가 믿는 사람들로서 그렇게 믿음으로 말 그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의 충분한 계시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고 그러나 객관적으로 이 세상의 현실을 볼 때
하나님의 계시는 충분하게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다는 거. 하나님의 계시는 완전히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져 있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요청되는가? 바로 믿음이 요청된다는 겁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는 그 믿음을 굉장하게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제 이 계시와 관련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 교재에도 보면 나오지만 믿음이라는 것을 일종의 구원을 위한 수단으로서 생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구원의 수단. 믿음을 구원의 수단으로 보게 될 때, 일단 계시는 완전하지가 않고, 계시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요청되는 거예요, 그렇죠? 계시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요청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계시가 완전하다고 말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는 완전하다라고 말하고 싶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이 이제 위협을 받게 되는 거냐면 우리의 믿음이 위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그리고 우리의 현실이 외면당하게 되겠죠.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하다고 하면 우리는 어때요?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요청될 필요가 없다고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당연히 믿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는 감추어져 있고 불완전해요.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완전히 다 드러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을 단순히 구원의 수단으로만 보게 될 때 어떠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 교재에 나오고 있는데, 믿음을 일종의 내기로 보는 겁니다. 내기. 또 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도박으로 보는 거예요. 도박. 자, 우리 근데 이러한 설교가 되게 많이 행해졌고, 분명히 이제 이 교재에서 다루는 이 학자의 주장을 배우고 들은 사람들이 이러한 설교를 했을 텐데, 이러한 설교가 되게 많이 행해졌고, 우리의 마음 안에도 이러한 지금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계시는 일단 불충분한 상황에서 신과 내세라는 것이 있다라는 이 전제입니다. 이 전제는 뭐냐면 신과 내세에 대한 거예요. 신과 내세라는 것이 이것이 특별히 이제 내세라는 것이 무엇을 통해 결정되냐면 우리의 믿음을 통해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대부분 이렇게 믿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무엇 때문이에요? 믿음 때문이고요.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면 무엇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자, 우리의 내세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결정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물론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사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이러한 모든 진리의 내용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존재나 내세가 있다 없다 이러한 것들이 될 수 있잖아요. 어쨌든 그것이 무엇이 됐든 그 계시로서 진리가 주어졌는데, 그 계시라는 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요청하고 있는데, 자, 우리는 그것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는데, 자, 우리가 믿게 될 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 이제 양갈래 이게 있겠죠? 믿음, 안 믿음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믿었다, 안 믿었다 라고 했을 때, 믿었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천국 가겠죠? 천국 갈 거예요. 있다면, 믿었고 그것이 진리였다면, 믿었고 그것이 진리였다면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그렇죠? 안 믿었다면 지옥에 가겠죠? 그런데 믿었는데 이 기독교 진리가 진리가 아니었다. 진리가 아니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믿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믿었어요. 그런데 결국 나중에 가보니까 진리가 아니에요. 뭐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천국 지옥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소멸되겠죠. 그냥 그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근데 안 믿었는데 진리가 아니에요. 안 믿었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냥 소멸이에요. 소멸. 똑같은 결과입니다. 똑같은 결과. 자, 이렇다고 했을 때 자, 우리는 어느 편에 가는 게 더 좋은가?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가는 게 더 좋은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을 동안 기독교 신앙을 진리라고 믿으면 만약에 그것이 진리였을 때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될 거고, 설령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냥 소멸되고 끝이다. 그때 왜 믿었지? 라고 생각할 것도 없죠. 우리는 그때 아예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끝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안 믿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믿었어 진리가 아니면 맞은 거예요. 그렇죠? 안 믿었고 진리가 아니에요. 안 믿었고 진리가 아니네? 예, 내가 맞았다 라고 좋아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왜죠? 우리는 이미 그때 없어요. 아무것도. 이미 그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그러나 만약에 안 믿었는데 그것이 진리가 맞았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되죠?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내기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말 그대로 도박하듯이 봤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베팅을 안 믿는 데다 하는 게 나을까요? 믿는 데다 하는 게 나을까요? 이왕이면 그냥 믿으라는 겁니다. 그냥. 왜? 믿어서 진리면 천국 가지만 진리 아니어도 잃을 거 크게 없잖아요. 그런데 안 믿었을 때는 설령 네 생각이 정말 맞아서 안 믿었고 그게 진리가 아니었어도 그냥 소멸되고 끝이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것이 진리라고 한다면, 정말 만에 하나라도 기독신앙이 진리라고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잃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잃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내기로서 도박으로서. 자, 이런 생각 가져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알맞은 주장입니까? 일단 이 주장은 기독교 신학 안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비판을 받았다라고 우리 교재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이러한 생각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고, 근데 이게 왜 잘못된 생각일까? 크게 잘못된 생각 같지는 않은데 이게 왜 잘못된 생각일까? 이게 왜 우리의 사고를 막 이렇게 잘못되게 해가지고 정말 그러네 나 믿어야겠다 이렇게 현혹시킨 걸까요? 왜 이게 현혹에 놓은 걸까요? 이거 믿음에 대해서 바르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현혹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믿게 하려고 우리를 현혹시키고 있다고요. 물론 믿으면 좋겠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믿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내기하듯이 도박하듯이 믿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것도 구원의 수단으로서 내기하듯이 도박하듯이 난 믿을래. 어차피 안 믿으면 잃을 게 너무 많고 믿으면은 그냥 믿줘야 본전이니까 그냥 믿을게요. 그러면 이런 게 왜 아니냐? 자, 우리 교재에서 이 반론으로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자,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제가
사실은 신입니다. 신. 제가 사실은 신이에요. 신 아닌 척하고 있는데 제가 신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되는데 그걸 믿으시면 여러분 저에 대해서 제가 신이라는 걸 믿으시면 여러분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갈 거고 여러분이 만약에 믿지 않으시면 여러분이 죽어서 지옥을 갑니다. 제가 신이라는 걸 믿지 않으시면 이렇게 되었을 때 똑같이 어떻게 되죠? 똑같은 귀결이에요. 똑같은 귀결. 자, 대상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귀결입니다. 그쵸? 심지어 이제 여기에 이러한 요소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자 여러분 제가 신일 때 여러분이 저한테 믿으시면 100만 원을 가지고 오세요. 100만 원을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걸 믿음의 증거로 삼겠어요. 100만 원.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100만 원 안 가져오시면 여러분 나중에 죽어서 저 안 믿으시면 지옥 갑니다. 라고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믿었는데 진리네 천국이에요. 우리가 믿었는데 진리 아니네 기껏해야 잃는 건 얼마예요? 100만 원이에요. 자, 안 믿었는데 진리면 지옥입니다. 안 믿었는데 진리가 아니에요. 기껏해야 잃는 건 뭐예요? 100만 원입니다. 아니 100만 원 기껏해야 잃는 거 아니에요. 100만 원. 나중에 천국과 지옥이 중요하지 그 100만 원이 뭐가 중요해요? 라고 말하면 어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요. 이러한 것에 근데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도 다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도. 그러니까 이것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우리 교재에서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 이 구원의 수단으로서 믿음을 보면서 그것을 특별히 내기나 도박과 관련 짓는 것 이것은 믿음에 대한 굉장히 잘못된 태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은 뭔가? 믿음은 과연 우리의 구원의 수단일 뿐인가?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일종의 내기나 도박처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베팅하는 식이 되는 것인가? 라는 건데 우리가 믿음을 구원의 수단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구원의 수단은 아니고 믿음을 어떤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구원의 방식으로 본다면 어떨까요? 구원의 방식. 자, 믿음이 우리의 구원의 방식이라면 믿음이 우리의 구원의 방식이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죠.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마치 구원이 수단이 된 것처럼 그렇게 다루어지는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조금 우리가 달리 본다면 우리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눈 멀었던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믿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과연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어느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지금 맹인으로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그와 관련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후에 물론 눈을 뜨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되지만 이 사람이 그때 눈을 뜨게 되었을 때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람에게 이미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던 적이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나중에 우리가 받을 구원을 생각해요. 우리가 그냥 배팅하듯이 난 믿을래 해가지고 믿음을 통해서 나중에 받게 될 구원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믿음 자체가 우리의 삶에 나타난 구원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고 그래서 나는 이제 죄인으로부터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나는 구원을 받았다 라는 이 믿음 자체가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무슨 믿음이 구원의 수단이고 우리가 지금 믿었을 때 나중에 뭐 천국, 지옥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구원으로서 이루어진 하나의 방식으로 보았을 때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삶에 작용하는 의미가 더욱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계시라는 것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믿음은 왜 중요합니까? 그럼 내기하듯이, 배팅하듯이 하기 위해서 중요합니까? 그것이 아니죠. 믿음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자체가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믿음 자체가. 자, 우리가 때로 살다 보면 너무나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죠.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게 뭐죠? 계시예요, 계시.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완전히 밝히 가르쳐 주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뜻은 감추어져 있죠. 그때 우리에게 요청되는 게 뭐예요? 그때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그 믿음. 나중에 내가 죽어서 이 믿음 가지고 배팅해가지고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것이 아니라 나는 이 순간 어떻게 믿을 건가? 계시는 가리워져 있고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믿을 것인가? 이때 나의 믿음이 요청되고 있는 거라고요. 나의 믿음이. 자, 그러한 점에서 우리 계시와 믿음을 함께 살펴보았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제6장 증거주의, 근원주의, 합리적 신앙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